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예배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오르간 전주로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는 오르간 전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르간 전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 심령, 내 생각들, 복잡했던 일들, 그리고 머리를 심란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것, 그게 이게 우리가 오르간 전주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르간 전주를 들으면서 이제 예배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목회자가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예배 부름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목회자가 인도하지만 이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예배의 기원으로 예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회자가 짧게 기원을 하지요. 그 기원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이제 목회자가 간단하게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가 주로 예배 시간에 보면 앞부분에 있는 찬양들을 합니다. 그 찬양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대부분 찬송들 좀 밝은 곡, 템포가 빠른 곡들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찬송들은 이제 우리를 이 부름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라면서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장로교 교회에서는 고백의 기도를 하게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기도하든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또 지었던 죄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면 죄의 사함의 시간, 이제 너희 죄가 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뭐 하느냐? 시편을 교독하게 되지요. 교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이제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과 그 다음에 외국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거와 조금은 달라요. 원래 예배에는 이 기도는 목양기도라고 해서 목회자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다른 거는 다 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외워서 합니다. 설교도 다 외워서 하고 했는데 기도를 하려니까 이 외워서 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그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 있는 분들을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전통으로 인해서 목양기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 대표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대표기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주일날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대표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는 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다릅니다. 내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평소에 나와서 하는 그 영적인 대화와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하는 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친구를 만나거나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아무렇게나 나눌 수 있어요.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저희 집안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 놀러 가서 뭘 먹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다, 한번 먹으러 가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어디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어디를 갔으면 제가 거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제 말 한마디 한 게 교회를 대표한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거기에서는 공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대표로 대통령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장관을 세웠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수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표로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다, 그때는 자기 얘기 못합니다. 언제나 나라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맞추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사견을 못 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정치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별의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거는 내 개인적인 기도와 차원이 달라요. 뭐냐? 여기 나온 분은 개인이 아니라 교인을 대표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서는 공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공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개인적으로 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도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정치적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때로는 무슨 좌파, 때로는 우파, 이런 기도는 그건 개인이 하실 때, 그건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 이 정권이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공적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할 때 주로 무슨 내용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가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공적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부서를 맡았다고 해서 그 부서 기도하고, 내가 교육부 맡았으니까 교육부 기도하고, 내가 선교 기도하고, 내가 무슨 관리위원회 맡았으면 관리,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는 뭘 들어가야 돼? 제일 중요한 기도는 예배에 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느냐? 예배 위에 기도하라고 나온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하실 때는, 특히 예배 시간에는 이 기도하실 때 주 내용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한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기도도 준비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협상단이나 누가 대표로 나갈 때 가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아요. 늘 준비합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다 준비해서 대표단도 나갑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설교 다 여기다가 적어왔고 이거 외워서 지금 다 적어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여기 나와서 하는 기도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적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형식에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물론 적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적어서 하는 게 비교적
공적 기도하는 데가 나아요. 안 그러시면 제가 많이 봤어요. 저기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하셔가지고 어디까지가 요한계시록까지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40분 걸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도 해봤어요. 어떤 장로님 예전에 기도하시는데 한 45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이제 적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니까 했던 말 또 하시고, 갑자기 내용이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 나오시고, 뭐 동서남북 온 성경 얘기를 다 하시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적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그렇게 안 적으셔도 괜찮은 분들은 안 적으셔도 돼요. 하지만 가능한 한은 내가 좀 준비하고 적어서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하시는 게 좋고, 기도는 사실은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목사님, 여러분 설교가 제한이 있어요? 설교 몇 분이라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5분 내외로 해야 이게 예배가 맞춰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예배 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렇다 보면 사실 기도도 너무 길게 하시면 이게 예배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게 과학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3분 정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3분 정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 3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몽사몽이 됩니다, 이제. 왜? 눈 뜨고 목사 설교 듣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눈 감고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3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자장가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설교로 올라보면 딱 티가 나요. 보면 다들 눈이 침침해가지고 다 이제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 눈들이 돼 계세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뭔가 웃기거나 뭔가 해서 이분들을 깨워야지 설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 길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3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예배를 위해서는 제일 적당하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합니다. 성경 봉독을 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 개신교 전통은 성경을 하나만 보지를 않았어요. 원래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을 구약,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복음서, 이 세 개를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는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구절로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는 그렇게 세 개의 본문을 가지고 다 주제는 같은 거죠. 본문은 달라도 그렇게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을 봉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했던 게,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간혹 성경 봉독을 하실 때 성경을 미리 이제 봉독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성경 봉독을 목회자가 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교회는 교인분들이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본문을 외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지요. 본문을 외우시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문을 외우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나오신 성경을 오늘 누가 읽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외워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분 볼 때 어떻습니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에서 핀트가 어긋납니다. 자, 예배 시간에는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배 성경 본문을 외워서 막 사람들 앞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때, 야,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다 외워왔지? 이 포커스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게 귀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설교 예배 시간에 외워서 하는 것은 그래서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정견하게 읽고 하는 것을 권장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본문을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출발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성경에 다윗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고, 이 언약궤가 이제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성막궤,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는 걸.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돼요. 그때 성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길 때, 그때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따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기에서부터 찬양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장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대의 목적은 오늘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음악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합창단 중에는 국립합창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제일 권위 있는 합창단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제일 유명한, 이제 거기 지휘자님하고 그 분들이 저희 교회 찬양대였어요. 찬양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절제를 할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절제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은요, 자기 끼를 다 발산하지 않고 절제가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제가 연주도 많이 들었고 피아노나 뭐 수많은 들어보면 무조건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술적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사람의 감정과 이거에 호소하는 게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도 사실은 이 찬양대의 찬양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교와 이걸 발산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머릿속에 누가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찬양대의 찬양이 끝났는데 찬양대의 피날레가 우악 하고 올라갔어요. 끝을, 대부분 사실 그런 데 많거든요. 찬양의 찬양 끝을 확 올려버려요. 그럼 이제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찬양대한테 관심이 가요. 사실 그건 옳은 건 아닙니다. 뭐 음악적으로 아주 몹시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제나 찬양대의 찬양을 준비할 때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대의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의 곡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찬양이 가장 좋습니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찬양대의 찬양은 이 기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와 가슴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좋아요. 사실 우리 교회 찬양대 뭐 솔리스트도 없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으로 본인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은 여러분 상 줘야 돼요, 상. 아침에 제가 있어도 목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그런데 그걸 아침에 찬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근데 그 찬양하려면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와야 되는데, 그 쉬고 싶은 날, 그 찬양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찬양이 정말 내가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부터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의 가장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설교에 있을까요? 정답이 아니라 넌센스처럼. 왜 설교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길잖아요, 순서가. 제일 길게 하는 거, 뭔가 중요하니까 제일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사실은. 뭐 예전에는 거의 40분, 50분까지 흘러갑니다, 설교 시간이. 요즘은 이제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뭐 20분, 30분 안에 끝내지만 예전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뭐 1시간, 2시간 가는 교회들도 꽤 있었고요. 이 설교는 왜 교회 예배의 중심이냐?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목회자가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지, 오늘 어떤 걸로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설교지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해서 설교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를,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이렇게 이제 저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게 이제 설교 후의 찬송의 의미예요. 자, 찬송 부르고 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를 하지요? 봉헌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다 일어나셔서 그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하는 걸로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선물 같은 걸로 표시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봉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게 예배의 자리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이 시간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내 소유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죄송하지만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헌금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그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때 헌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마음이 담기지 않고 헌금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건물을 사야 돼가지고 얘들아 필요하니까 돈 좀 헌금 좀 해라,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헌금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실은 중세 때 예배를 드릴 때 중세 때는 언제나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실은 성경적인 거는요, 매 주일마다 성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여 표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매주 하려니까 이게 예배 시간하고 이게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몇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자주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느려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성찬식에는 뭐가 필요하죠? 빵, 또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빵을 가져와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이거 오늘 성찬식 때 쓰십시오 라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라고 이렇게 여기 식탁이 있으면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더 이게 발전이 되느냐? 이제 좀 4세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라는 직책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이제 감독이나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어쨌거나 점점 교회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교회 성직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예전에는 뭐 가정집에서 드렸거든요. 가정집에서 하니까 갔다가 올려놓으면 또 예배 끝나면 다시 가정집이고 이랬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 교회 건물들이 생기고 하니까 유지하는 게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직자 생활비도 필요하지, 교회를 유지하려면 또 교회 유지하는 비용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빵을 논과 동시에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헌금을 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뭐 물건도 갖다 놓고, 때로는 돈도 갖다 놓고, 때로는 자기가 뭔가 집에서 뭐 쓴 게 있었으면 그걸 갖다 놓기도 하고, 이 교회 위에 써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이제 헌금이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헌금을 드릴 때도 원래 성찬할 때도 그랬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예전에는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끝날 때 뭐를 하지요? 축도를 합니다. 네,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축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축도는 우리 이 전통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전통은 아니고 축도는 유대교에서 나온 전통이에요. 사실은 유대교 전통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의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시지요. 아론에게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이 제사를 마치거나 의식을 마치게 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대로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축도가 요거와 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신약에 바울이 이제 축복한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아론의 축복문이 있고 신약에는 바울의 축복문이 있어서 이 둘 중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모임이 있을 때 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셨고 그 축복문대로 이제 축복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예식으로 받아들여서 예배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축도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구약의 아론의 축도를 읽어도 되고, 그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약의 바울의 거를 읽어도 되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신약 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구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아론의 축복문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아론의 축복문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뭐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성도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게 축도가 되지요. 근데 사실은 축도는 예배 때 원래 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 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예식에서 축도를 모임이니까 하게 되는데, 또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지만 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사실은 모임마다 하는 거는 조금은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실은 축도라는 것은 공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라는 의미로 하는 게 사실은 축도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지나가다 보니 우리가 교인들 모일 때마다 축도를 또 이렇게 축복이다 보니까 자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은 좀 우리가 절제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인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면 예배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 예배 순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들 쪽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자세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제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아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건 단어 하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배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그게 예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걸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예배가 진정 의미 있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때로는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해서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